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가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여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읽으면 이 때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이제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이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 그 모압 바로 밑에 에돔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까지가 한계여서 그곳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 시내가 에서 족속의 땅과 모압 족속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그곳을 건너가라라는 것은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모세가 바로 이 모압 땅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해주고 그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요. 이제 그 광야 생활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세대 교체도 다 이루어집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제 완전히 그 땅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복 있는 사람을 보면 오늘 제목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또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에서 족속의 땅을 지나고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 두 족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 족속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에 관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후손인 모압 족속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에서와 모압이 이 언약의 정통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정통성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지만
언약에서는 벗어난 에서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언약에서 벗어난 롯의 후손, 말하자면 이방인과 똑같은,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들보다 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압이고 에돔 족속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430년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 또 모압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은 적어도 500년 이상 전입니다. 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겠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에서 족속의 땅을 밟지 마라, 모압 자손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하시기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시기로.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 족속의 땅을 지나가고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 이게 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들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서 족속의 땅과 에돔 족속의 땅을 탐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저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편하게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인데요. 아주 뭐랄까요,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14절 말씀에 보시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 때까지 곧 거기가 2년이었습니다. 총 합치면 40년이지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진멸을 당한 겁니다. 출애굽기 1세대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멸하셨지만 이제는 2세대들을 일으키셨다는 점에서 참 슬프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슬픔이 더 강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진멸했다, 멸망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말씀과 정반대되는 듯한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그 광야 생활 40년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한번 어슴푸레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빠져야 되니까 60만 3,548명.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여자들도 죽었겠지만 여자들은 빼고, 자, 60만 어림잡아서 60만이라고 칩시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으려면 1년에 15,000명씩 죽습니다. 1년에 15,000명이면 대충 한 1년을 300일로 잡으면 하루에 500명씩 꼬박꼬박 죽습니다. 늘 광야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슬픔을 당하고, 근데 그런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7절 말씀은 아주 상반되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올랐던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마냥 진노만 담기지는 않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을 멸하셨지만 2세대들을 일으키셨듯이 출애굽 1세대들을 멸망시키시지만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인데,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설령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실망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전적으로 주님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에게 수백 년 전에 주신 말씀도 지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실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에돔 족속의 땅과 그리고 모압 족속의 땅을 그냥 지나갔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존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참 순종하기 싫거나 힘든 말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려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여,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었으니 감사하면서 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혹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족하다 해서 나를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 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단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청춘대학이 있는 날인데 청춘대학을 위해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분들이 그들을 섬길 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깨달아 주님께 그들의 남은 생애를 의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방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소식반 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감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파랑새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전국 목사 장로 부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연호 장로님 전국 장로회 수석 부회장으로 이 귀한 행사를 섬기게 되었사오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미얀마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신학교와 신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꼭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마다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 처한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사온데 하나님이여 막바지 이 정치 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님의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와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나 이슬람법과 관련한 이런 많은 일들이 참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동성애자들을 이제 옹호하고 후원하려는 움직임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